9월 5일 금요일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2장입니다. 찬송가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에 한 번에 하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이 떠나서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3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그새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그새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른 새벽 저희의 몸과 마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간밤의 모든 근심과 염려를 주님께 내려놓고 새로운 하루를 주님과 함께 시작하고자 이 거룩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제 곧 주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될 시간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뜻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모두의 마음을 부드러운 옥토로 만들어 주셔서 말씀의 씨앗이 깊이 뿌리내리며 풍성한 영적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그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케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9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9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9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히 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히 대장에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 옷을 같이 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희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아멘입니다. 16절까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창세기 41장 9절에서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의 이야기 중에서도 그가 감옥에 나와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결정적인 순간을 담고 있습니다. 무려 13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억울한 감옥 생활을 했던 그 요셉, 바로 그가 어떻게 바로왕 앞에 서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은 만 2년 후에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 2년은 요셉의 바로의 신하들의 꿈을 해석해 주고 복직된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을 기억해 줄 것이라 기대하며 보낸 긴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이렇게 부탁하지요. 제가 읽겠습니다.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 앞에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그러나 이 관원장은 감옥을 나간 지 2년 동안 이 요셉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 2년이라는 시간은 바로 요셉에게 어떠한 의미였을까요? 어쩌면 이 요셉은 매일 아침 창살 밖을 보면서 오늘은 관원장이 나를 기억해 주지 않을까 하며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그리고 2년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얼마나 무너졌을까요? 이 인간적인 기대를 품었지만 그 기대가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며 이 요셉은 아마 깊은 절망과 외로움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시간을 단순히 요셉이 잊혀진 시간으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요셉의 때가 아닌 바로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만약 이 요셉은 2년 전에 풀려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그는 다시 노예 신분으로 돌아갔거나 아니면 다른 곳으로 팔려갔을 것입니다. 바로왕의 꿈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기에 그는 결코 총리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때가 오기까지 그를 감옥이라는 안전한 장소에 두시고 그가 잊혀진 것처럼 보이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시간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장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고 당장 응답이 오지 않으면 조급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그 계획이 가장 긍정적인 실현될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2년의 침묵은 바로 요셉이 인간적인 기대를 완전히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섭리만을 바라보며 만든 연단의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2년이 지난 후에 이집트의 왕 바로가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한밤중에 잠이 깬 바로의 꿈의 내용은 바로 너무나 생생하여 마음이 번민했습니다. 바로 자신의 꿈이 심상치 않았다는 것을 직감하고 이집트의 모든 점술가와 현지인을 불렀지만 아무도 만족스러운 해몽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로 왕의 꿈이 가진 의미를 엿볼 수 있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왕이 꾸는 꿈은 신하들의 계시라고 여겨졌습니다. 따라서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것은 왕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자 또한 신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습니다. 바로는 이집트의 지혜자들이 자신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상황에 극심한 불안을 느꼈습니다. 이때 바로 궁전에서는 요셉이 요셉의 꿈을 해석해주고 복직된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이 있었습니다. 이 관원장은 바로의 꿈 해몽이 불가능한 것을 보고 비로소 자신의 죄를 기억하고 그는 2년 전 요셉이 자신의 꿈을 정확히 해석해주고 억울함을 호소했던 일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왕에게 히브리 청년이 있었다고 그는 우리의 꿈을 해석한 대로 되었습니다라고 보고하게 되어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죄는 결코 잊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요셉을 잊었습니다. 바로의 꿈이라는 사건 앞에서 자신의 죄를 기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시며 당신의 백성을 위해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꿈을 이집트의 어떤 지혜자도 풀 수 없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바로가 요셉의 이름을 듣고 그를 부르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만약 이집트의 현인 중 누군가가 꿈을 해석했다면 바로 요셉은 영원히 감옥에 갇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시기 위해 모든 상황을 친밀하게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 바로가 요셉을 감옥에서 급히 불러내시고 또한 요셉의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히고 바로 앞에 섰습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내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라고 말했습니다. 바로는 이 말에 기대와 함께 히브리 노예 따위가 뭘 알겠냐며 멸시와 편견이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이 요셉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대답은 바로 요셉이 자신의 능력으로 꿈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실 거라는 바로 확고한 신앙 고백이었던 것이죠. 이 요셉은 감옥이라는 가장 낮은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 13년의 고통과 외로움 속에서도 바로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는 이제 바로왕 앞에서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에 있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의 신앙 고백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우리의 삶의 재능과 능력, 이 성공에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음을 우리는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비로소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바로 왕은 요셉의 겸손한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절망이라는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시기 위해 모든 상황을 계획하시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삶의 고난과 침묵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다릴 때에 하나님의 때에 당신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로의 꿈 해몽으로 요셉이 총리가 된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요셉이 13년의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자신의 때를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침묵과 연단의 시간도 믿음으로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장의 어려움에 좌절하지 않게 하시며 주님의 가장 완벽한 때에 일하실 것을 확신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요셉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고백하는 모든 성도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속해 있는 모든 영역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